앞장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해 다루며 부주 중에 범한 죄와 그 속죄 방법을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등 각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제물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장 13절까지도 이 속죄죄의 규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와 섣불리 맹세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7절부터 13절은 속죄제를 드리기에는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잘못하거나 계명을 어긴 경우에 드려야 하는 그 속건제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삶에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와 허물을 자신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에서의 판결을 위해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인이 자신의 보고 들은 바를 진술치 않을 경우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묵비권 행사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은 재판 시 그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보고 들은 바를 사실대로 그대로 충실히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규정은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 한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십계명 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의 말씀과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1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속죄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재판장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주 중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에 서든 서지 않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어린 암양이나 염소 혹은 산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그 저주를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조차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꿎은 암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가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저주하는 말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짐승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뒤이어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몸에 닿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을 부정의 아들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또 다른 물건을 만졌을 때에는 부정의
아들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부정에 대하여 특별히 조심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 카도시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다 보니 우리는 종종 거룩이란 단어를 무엇인가 고결하고 깨끗한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뜻은 단순히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졌듯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닌 자신을 분리시키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함부로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 4절에는 부지 중에 함부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주로 더 높은 권위에 기대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맹세를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제3계명과도 관련된 죄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부로 맹세하거나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큰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5절부터 13절에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엔 비둘기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고운 곡식 가루 1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상대적으로 적은 제물을 드리라, 내어놓아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경솔한 언행과 부지 중에 행한 일들, 그 이들로 행한 잘못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않고 함부로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경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경우 드려야 하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다음 장까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숫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배상을 치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인과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하나님은 죄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그 손해배상도 치러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배우 전도연과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그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영화 중 어린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당한 전도연이 아들의 죽음으로 극심한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치유되어졌고
마침내 살인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감옥에 가 있는 살인자를 면회하여서 그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면회를 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지만 막상 면회를 가서 만나보니 그 살인자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며 평온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도연이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미쳐가는 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나 사람에게 지은 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았지만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는 그 대가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쳐놓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았고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의 함양을 빼앗은 그 나단의 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고 그 스스로가 이에 양을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분노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양치기 출신이던 다윗은 양의 손해배상에 대한 성경 구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4배로 갚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따라 4배로 갚아 주었고 바세바를 통해 얻은 그의 아들 그리고 첫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그를 용서하셨지만 반드시 그 대가와 보상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는 속건제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또한 그 배상도 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듯 자신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듯 레위기 5장의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언행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쉽고 재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쉽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인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행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삶을 살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혹 나 자신이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있고 죄를 가볍게 여겨 어긴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손해배상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